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부흥회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아직도 아리까리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역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행위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지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이래로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의인, 그러나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있고 의인이지만 죄에 대하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 정말 의인들만 모여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꾸 싸워요. 뭐 하면 의견이 충돌이 돼요. 목소리 하나가 크게 되면 새신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이 참 아름답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야 되는데 과정 중에 계시죠? 천국 백성인데 천국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과정 중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에서도 가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니까 자꾸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 너희가 잘난 게 뭐냐? 너희들 둘 다 똑같아. 우리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장하죠.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이겠어요? 둘 다 혼내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상에도 때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기 힘드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제가 왜 서두를 길게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읽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서두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이제 확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 내가 잘나서 의인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인 된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임신한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4절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초대교회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 지식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교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인신제사를 하고, 이런 이교도들이 초대교회는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뿌리는 예식이지만 초대교회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물에 침례를 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상징하고 물 위로 나오면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3년 동안 세례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하루 정도 또 1시간 이렇게 해서 세례 교육을 받는데 초대교회는 3년. 왜 그렇게 받았는가? 이교도들과 분리돼야 됐고, 그 당시에는 배교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 군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는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황제에게 숭배라.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맞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합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해 있는 사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합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멘 소리만 해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나는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고 나는 몸이 피곤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제쳐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해 있으면 내 한 몸 기도하다 죽으리라, 내 한 몸 감사하다 죽으리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졸음을 참고 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자장가처럼 들려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몸이 죄로 거룩해지려고, 죄로 구분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죄에 이끌리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만 딱 나가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죠, 놀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에 우리가 이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자인데, 의인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돈이 많이 들어와도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와 합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압니까? 아니, 우리는 끝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너희들 죄의 유혹이 되는데 그래야 되겠냐? 교회 안에서마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고 자랑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너의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엎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지. 입으로 다 까먹어요. 입으로. 여러분, 어른이 될 수 있을수록 입은 자크로 줄이고 지갑은 활짝 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손주들이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확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목장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왜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그냥 부활했으면 좋겠고 그 부활의 소망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이 있어요. 유대교의 종파에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쪽파, 양파.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있을 정도로 이 사두개인은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8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매일 짐승 죽이고 용서받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1,100일 감사 1천 먼저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좀 이런 걸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히브리서의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에 7번이 등장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까지 죽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뭘 주장하려고 하면 싸움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싸워서 피 터지는 광경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해서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빛교회는 사랑받아야, 우리 목장은 사랑받아야. 여러분, 목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야죠. 자기를 내세우고 뭐 하면 뭐 한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깨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만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거 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나쁘다 얘기하고 충돌하고.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 들어가서, 선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러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너희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 가셔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눈빛이 확신에 차 있어. 목사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투구와 칼과 창과 방패, 여러분 말만 해도 이 무기가 몇 개예요. 구원의 투구와 창과 방패와 칼과 신발과 흉배와 허리띠와, 그게 얼마나 완벽한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무장해라. 근데 이 무장하는데 그 무장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루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뭐 병기 같은 몸, 막 요즘은 막 헬스가 막 유행해가지고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길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이깁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낮과 밤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다 있습니다. 아이고,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그게 의의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혜와 머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병기는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들 생각할 때 육체로 싸우고 뭐 이런 게 병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머리. 생각, 지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머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흉배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갖다 바치면 나는 죄의 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의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걸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는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마음, 믿음, 사랑, 소망, 이걸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